제목은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네,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해서 말씀 나와 있습니다. 모세 시대부터 그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겼죠. 근데 이제 다윗 시대에 이 나라를 든든히 하고 이렇게 모세 시대의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옮겨 다니면서 짓는 시대가 아니고, 그래서는 이렇게 이 다윗 시대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원래는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건축해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지 말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2장에도 나오는데요. 자, 이제 1절 말씀에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과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미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여기 이제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고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3절 읽어보세요. 3절.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마라. 여기 22장 8절 읽어보세요. 22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네. 그 대신에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건축하라고 거의 9절에 22장 9절에 그랬고요. 22장 10절 읽어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네. 솔로몬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어서 그 나라 왕위가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그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했느냐? 성전 건축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리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걸까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리고 사람 많이 죽인 거, 그게 잘못된 것인가요?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의 전쟁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쟁한 거예요. 물론 다윗이 어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전쟁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 밑에 있을 때에 결혼하려고 하는데 왕의 사위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물어보니까 사울 왕이 저기 블레셋 사람들 양피, 그 남자 성기 끝에 있는 가죽을 100개를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같이
블레셋 나라 쳐들어가서 200명 남자를 죽이고 그 양피를 200개를 베어다가 사울왕에게 주고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200명 죽인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윗이 그 다른 나라 점령하고 사람 죽이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했기 때문에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의 이미지가 나쁜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옳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저쪽 사람들, 죽은 사람들 입장에서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원수가 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평정시키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부강시키고 그 당시에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국가죠. 그래서 선한 싸움에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나 저쪽 입장에서는 이 다윗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 사람 많이 죽였다.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사울왕, 사울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배반하고 다윗이 나라를 빼앗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 왕권을 빼앗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사울을 패하시고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고 그 대신에 다윗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워줬다고. 그런데 이 사울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그 자기 사울의 나라를 빼앗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이완용이 있죠, 이완용. 이완용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매국노다. 일본 나라에 우리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다. 근데 이완용의 아들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완용의 아들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걸?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다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다 이유가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인을 했지. 이렇게 나올 거요. 내가 입장을 잘 모르지만은 언제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완용을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매국노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완용의 아들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뭔가 핑계를 댈 거예요.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피를 흘린 거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미지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의 성전이고 어느 누구도 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축복의 전당인데, 성전인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전에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건 그런 예가 될 수는 없지만은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가 너무 아들한테 잘못한 거야.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그 아들을 때리고, 그렇게 아들이 맨날 도망다니고 초등학교 때 집에서 못 자고 아버지 술 먹고 맨날 때리니까 골아 떨어져. 그때서야 아버지 골아 떨어지면 그때 집에 들어가서 자는 거야. 그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깊어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온대. 아버지라는 말이 이게 안 나온대. 아버지가 너무 자기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오늘 오전 시간에 말한 것처럼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런 하나님이신데, 아버지라는 어감이 너무 안 좋아.
자기 육신의 아버지한테 너무 당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말이 안 불러져. 너무나 상처 입어서. 나중에는 그 상처가 다 싸매진 다음에 그때서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이 나오더랍니다. 그런 예를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야 아무나 오라. 이방 사람도 와서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예?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요, 이방 사람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오라. 근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은 다윗한테 자기 아버지가 죽임당한 사람은 그 아들은 다윗이 원수야. 하나님의 뜻대로 했지만은 다윗이 원수인데 그 성전에 가기 싫어.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은사가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직분이 다릅니다. 달란트가 달라요. 다윗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맡은 달란트, 직분, 직임, 사명, 은사 이게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게 좋아야 좋아. 남자, 여자, 목사, 장로, 전도사, 집사, 권사, 성도, 주일학교 이게 다 은사, 달란트, 직분, 직임 이게 다 다르다. 그게 좋아요. 다 똑같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네? 네? 전부 이 세상이 전부 그냥 쌍둥이처럼 다 똑같다고 해봐. 아유, 못 살아요. 이 세상에 남자들만 있어봐. 못 살아. 이 세상에 여자들만 있어봐. 못 살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이렇게 조화롭게 또 뭐 여러 계층에 이렇게 은사가 다르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화롭게 살아갈 수 조금 있는 것이지,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사, 사명, 직분, 달란트가 있고 솔로몬에게 주신 은사, 사명, 직분,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달라.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평안시키고 안정시키고 옆에 있는 나라들 다 점령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야 이 성전이 오래 보존. 그래서 나라를 안정시켜서 원수 마귀가, 예를 들면 원수 마귀가 손대지 못하도록 마귀 역사를 깨부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하고, 이게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준비냐? 나라를 평정시키고 그 다음에 물질 준비하는 거예요. 물질 준비. 전쟁에서요 막 뺏어왔어요. 옆에 나라 가가지고 막 금도 뺏어오고 은도 뺏어오고 놋도 뺏어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백향목 같은 거 저기 북쪽에 무역을 해가지고는 레바논에서 백향목 이렇게 가져오고, 물론 솔로몬 때도 가져왔지만은 주로 이 물질적으로 준비한 거 다윗이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자기가 먼저 드렸어요. 여기 뒤에 봅시다. 29장 9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백성들도 자원하여 성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여기 2절 말씀 읽어보세요. 29장 2절. 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네. 자, 어떻게 준비했어요? 힘을 다하여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 보석 이런 거 준비했어요. 이거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누구 거야?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죠?
시편 24편 1절에 오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그리고 여기 이 당시에는 옆에 나라 거 뺏어온 거야. 지 거 아니에요. 옆에 나라 거 뺏어온 거예요. 전쟁해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어서 옆에 나라 거 뺏어온 거야. 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근본이 하나님의 거고 옆에 나라 거 뺏어온 거야. 그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자, 하나님께 드리고 남았을까요? 모자랄까요? 남았어요. 하나님께 드리고도 먹고 살 거 충분해. 하나님이 100% 다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먼저 11조 드리라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건축연보나 선교연보나 이런 거 주일연보나 이런 거 드리라는 거 하는 것이지, 뭐 100% 다 드려라, 집 팔아가지고 다 드려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여기 정성을 다해서 많이 드렸지만은 자기 쓸 거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요, 여기 29장 14절 보세요.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네,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29장 14절에 백성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이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즐거이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즐거이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시고. 아니, 돈이 하나도 없으면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옆에 나라 거 뺏어 왔지만은 물질 주신 거 감사하고, 또 뭐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도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 거 도로 돌려드린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겁니다. 이게 참 다윗의 믿음이에요. 내 거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건데 이거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백성들까지도 믿음이 있어서 다윗도 솔선수범하고 백성들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는 성도들이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연보했다고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또 29장 15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네, 여러분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갑자기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입니다. 그림자같이 지나갑니다.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그 다음에 16절, 29장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예. 왜 15절에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하고 그림자 같다고 했을까요? 말 그대로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바친 것, 그것은 영원하다 이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이 세상 거 다 놓고 가야 돼. 집도 놓고 가야 되고 자식도 놓고 가야 되고 권세 이런 거 다 놓고 가야 되고 언젠가는 죽어야 돼요. 언젠가는 나그네 인생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전을 위해서 바친 거, 성전은 남는다 이거. 성전이 나중에 한 400년 후에 한 400년 후에 이 성전 또 불태워 없어져요. 그런데 이 연보한 거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 거, 그거 남아있는 거예요. 건물은 없어져도 하나님을 위해 바친 그 믿음, 수고한 거, 그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우리가 물질 바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집사 권사로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거, 오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눈물 흘린 거 다 기억해 주신다고 그랬죠? 주를 위해서 욕 먹으면서 봉사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욕 많이 먹습니다. 전도회 회장 되면 욕 더 많이 먹어요. 전도회 회계보다 서기가 더 욕 먹고 총무가 더 욕 먹고 회장 되면 욕 더 많이 먹어. 올라갈수록 욕 더 많이 먹어.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물질 드린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봉사한 거 기억하시고 다 기억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나가는 인생길이에요. 언젠간 죽어야 된다. 근데 주를 위해서 바친 거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성전이 한 수백 년 갔고 한 400년 갔고 그게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바친 믿음 영원히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한 것은 무엇이냐?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준비했냐면요 설계도 준비했습니다. 본문 28장 11절 28장 11절 읽어보세요. 다윗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계속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네, 설계도 누가 그렸어요? 다윗이 그렸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여기 12절에 그랬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솔로몬이 그 양식을 따라 여기 역대하 2장 2장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라는 거예요. 물두멍 몇 개 만들고 바다 어떻게 만들고 그다음에 성막이 아니라 성소 지성소 어떻게 만들고 등잔대 어떻게 만들고 그 설계도를 다윗이 그려준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그냥 거기다가 설계도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예요? 자, 다윗이 더 중요한 일을 했겠습니까? 솔로몬이 더 중요한 일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사실은 더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나라를 안정시키고 부강시키고 그 다음에 물질 잔뜩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설계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그냥 거기서 거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또 하는 일이 중요하고 이건 기초예요. 기초. 솔로몬은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시시하다 나쁘다 할 수 없어요. 솔로몬도 잘하는 거고 다윗도 잘하는 거고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무분당, 사명과 은사와 직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했다 칭찬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하고 당부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의 계명 법도를 준행하라. 그러면 나라가 견고하게 되리라. 이거예요. 성경에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극강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해라. 그러면 어디든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와 같이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거, 또 신명기 10장 13절에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이 아니냐. 복받는 비결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계명 순종하면은 복 받게 돼 있습니다. 계명이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살인하지 마라. 부모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렇게 하면 복 받아요. 그 불순종하면은 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슨 물질적인 유산을 못 물려준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자녀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9절, 10절 읽어보세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네. 자,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버릴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상급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상급받고. 10절에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너를 택하여 성전 건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자기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도록 선택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직분, 집사 권사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주일학교 교사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세상 선생님보다도요, 주일학교 교사가 더 훌륭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카터 대통령은 나이가 들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 했대잖아요. 봉사하는 거 얼마나 좋아. 학생들 가르치고. 세상 선생님보다도 주일학교 교사가 더 훌륭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래서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거라니까. 선택받은 거예요. 저는 대통령 하라기도 안 해요. 대통령 하라고 할 사람도 없지만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잘하면 대통령 할 수도 있겠어요. 하도 대통령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교만한 마음이 좀 드는데, 네, 솔직하게 하도 대통령들이 정치를 못해가지고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건 좀 농담으로 알아들으십시오. 대통령 하는 거 쉬워요. 경제 잘하는 사람 맡겨서 너 경제 네가 알아서 해. 또 뭐야? 국방 잘하는 사람 맡겨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에요. 사사건건 간섭해가지고 자기가 판나라 감나라 하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지 마시고, 자, 이와 같이 대통령 하라기도 안 합니다. 목사 얼마나 좋은 것인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는데, 또 목사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 집사, 권사, 네? 이게 얼마나 귀한 직분이에요. 그러면서 삼가 조심하라. 그리고 이 성전 건축하는 거 이때 딱 한 번, 물론 한 번은 아니에요. 그 모세 성막 건축할 때 그때 한 번, 그 다음에 솔로몬 건축할 때 한 번, 그 다음에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 건축할 때 한 번. 몇백 년에 한 번이야. 몇백 년에 한 번인데 솔로몬에게
딱 선택해서 너 성전 건축해. 이야, 부담되긴 하지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것입니까? 몇백 년에 한 번에 이게 성전 건축할까 말까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윗하고 솔로몬에게 특별하게 너 성전 건축해. 아, 나 힘들어서 못하겠는데요? 돈이 아까워서 못하겠는데요? 나 건강이 약한데요? 나 늙었는데요? 나 세상 재미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몇백 년 만에 딱 한 번 성전 건축하는 이 기회를 주는 건데, 얼마나 이게 세세무흥토록 칭찬, 모세 성막, 부살렐, 올리바, 그런 특별한 사람들, 또 여기 솔로몬, 다윗, 그 다음에 수룹바벨, 여호수아, 또 뭐예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학개와 이런 사람들. 야,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귀 바치는 거, 예수님 뭐 맨날 나귀만 타고 다녀? 십자가 지실 때에 한 번 나귀 거기, 물론 평소에도 타셨겠지만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바치는 사람 이름 없어요. 근데 영원토록 마리아가 향유 바쳤어요. 향유.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행위를 기억해라. 영원토록. 또 뭐예요? 다락방 바친 사람. 영원토록. 한 번 바친 거 그 몇 분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야, 기회가 느리는 거 아십니다? 예수님에게 맨날 향유 붓는 거 아니에요. 맨날 다락방, 맨날 뭐 나귀 아니에요. 맨날 성전 건축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 주셨을 때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돼요. 복 받는 길인데 나도 한몫 끼워주세요. 나도 한몫 끼워주세요. 뭐 연보하라고 하면은 짜증내지 말고 누가 뭐 집 다 갖다 바치래? 집 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 일부 드리는 거야. 짜증내지 말고 야, 이거 복 받는 길인데 나도 끼워주세요. 개척교회 연보할 때 누가 뭐 다 혼자 책임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내고 싶은 대로 내는 거야. 정성을 다해서. 거기 내지 않는 사람이 바보예요. 나도 한몫 복 받는 길에 끼워주세요. 선교한다고 그러면은 나도 거기에 끼워주세요. 이건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야. 이 성전 건축하는 거 다윗 솔로몬에게 너 택하여,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예배당도 88년도에 졌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서 이 예배당 진 것입니다. 맨날 예배당 짓겠어요? 그때 한 번이야. 또 여기 건축 2동 산 거, 그것도 그때 한 번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하는 것도, 개척교회 하는 것도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 문 열어주셨을 때, 중국에 문 열어주셨을 때, 지금 문 닫혔다고. 러시아 문 열어주셨을 때, 이제 북한도 문 열어주시면은 후다닥.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나도 한몫 매게 해주세요. 복 받는 거예요. 야, 이거 솔로몬에게 내가 너를 택했다. 삼가 조심해라. 힘써 행하라. 이게 얼마나 영원토록 존귀 칭찬. 자,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바쳐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데 목숨을 바쳐보세요. 순교자, 영원토록. 정말 그건 정말 특별한 영광이죠. 아니, 물질을 바쳐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데 우리 목숨 바치고 청춘을 바치고, 목숨 못 바쳐도 청춘 바쳐보라고. 청춘을 바치고, 네? 하나님께서 참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다 기억해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일 뿐더러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또 자자손손 교회 후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 은사, 사명에 따라서 충성하는 이런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직분 주시고 사명 주셨사오니 참 이렇게 솔로몬이 선택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선택해 주신 걸 기억하여 기회 있을 때에 물질을 바치고 청춘 바치고 목숨 바치고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칭찬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